또 신권사님 신방을 좀 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좋아지셨다고 하지만 병원에 혼자 누워 계시고 가족들도 보니까 자꾸 찾아가줘야 되는데 얼마나 오늘도 까다롭게 그런지 한 번 모시고 왔는데 기어이 못 들어가게 해갖고 이름이 없다고 절대로 안 된다. 위에 가서 사정하고 될 것처럼 더 높은 사람은 자기 혼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들어가서 잠깐 뵙고 기도해드리고 월요일날 갔을 때 저 밖에 있는 저 간호사가 처음에 자꾸 타이티에서 왔다는 거에서 타이티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못 만났으니까 미국에서 무슨 뭐 난리가 나서 피해서 왔다 해서 타이티에 난리 난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왔길래 야 이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얘기를 해서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I'm from Haiti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니네 나라에서 기도하고 막 헌금도 보내 그랬더니 금방 얼굴 넌 로만 캐톨릭이냐고 그 나라 99%가 로만 캐톨릭이다시피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베프티스트를 좀 다녔다. 그래서 반갑다. 지금은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해리스버그에서 살다가 여기 간호사가 돼서 이런 직장으로 가서 온지 오래 안 됐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다고 권사님 우리 교회 와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적어주고 오늘은 갔는데 이제 권사님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이름이 좀 독특한 거예요. 유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이름이다. YUVA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여기서 태어났지만 자기는 주이시라는 거예요. 유발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퉁소와 하프를 부는 자들의 조상이 된 사람 유발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나 제가 좀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유대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더니 얼굴에 막 이렇게 참 시내곡에 가냐 그랬더니 뭐 자주는 못 가지만 1년에 몇 번은 간다. 하여튼 너 나랑 아브라함 얘기 좀 하자. 우리 교회도 유대인이 하나 왔다 구원받았다. 이제 그 신권사님이 데리고 온 허비가 여기 와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길게 갔으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신기한 눈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좀 적어주고. 하여튼 신권사님 거기 누워서도 전도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온 동네 사람 얘기하고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얘기해. 아 좀 살아나셨구만. 우리 권사님 좀 살아났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시길래 살아나셨구만. 좋은 사인이란데. 내일쯤이나 빠르면 하루 이틀 사이로 위협으로 옮겨지셔서 거기서 뭐 한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한 1, 2주일만 좀 연습하시고 걷고 이렇게 하시면 한 2주 안에는 집에 가라고 하실 것 같다. 큰 고민도 없고 오늘 좀 있으면 이제 그 에스더 선교사님이 8시 20분에 내리는데 아니 그 비행기표 끊기 전에 우리 예배 시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니 목사님 비행장에서 죽치고 앉는 건 제가 이골이 났으니까 목사님 예배 천천히 드리고 편안히 오십시오. 제가 공항에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예배를 당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간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안을 하나 더 나눠드릴까 하다가 나눠드리면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에서 끝내고 그래도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 또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또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우리가 실로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가를 이사야서 8장에서 보면서 이사야서 7장에 우리 주님이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야 아하스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타담하는 부직갱이 나무 토막 같은 놈들인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미리 7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이사야 7장에. 그러면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아멘. 별거 아니네. 그럼 타담한 부직갱이래. 여러분 부직갱이도 별거 아닌데 그놈이 불에 들어서 타담 말고 나왔으니 여러분 타담하는 나무 토막은 툭 치면 부러지잖아요. 그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두 나라가 연합해 너를 공격하니 네가 볼 땐 저놈들이 굉장히 강성해서 네가 그것들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 걱정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
나라 아수르한테 쪼르르 가갖고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나이다 이렇게 엎드린 그 아하스 그놈. 그러니까 네가 근데 더 희한한 게 르신 즉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이 아하스는 벌써 속으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신이 망해갖고 디글랏빌레셀한테 밟혀서 지금 아주 박살이 나서 지금 살까 죽을까 하는 판인데도 그것들이 섬기는 신전의 우상의 단의 모양을 그려갖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옮겨버리고 그 사건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하나님 성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노바다 이런 걸 막 해체해서 옮겨버렸다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쓰용되는 그것들을 싹 없애버렸어.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본 것들을 그러니까 너는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 자, 요거 제가 몇 주째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걸 결론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비록 천천히 흘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라오므로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해서 너희 중에 함께 있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는 나만을 의지했더라면 적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안 포위한다?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기뻐하였더라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실로아는요. 그 후로 사네립, 여러분 디글랏빌레셀의 손자가 사네립입니다. 사넬이 아하스 왕의 아들일 때 히스기야 때 드디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놈의 손자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와서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절대절명이 갔는데 1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겹겹이 보였는데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온 게 아니라 저 남쪽에서도 유다의 중요한 성들을 다 함락시켜서 이제는 그쪽에서 올 군대가 구원군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네가 벌써 다 점령을 당했으니 거기서 무슨 군대가 옵니까? 거기다 평정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섰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봤으니까 18만 5천이면요 몇 겹으로 둘러섰어요.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없이 뭘 팠어요?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던 물이 옛날에 여기까지밖에 안 찼는데 저 18만 5천한테 겹겹이 포위당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여기 포위를 뚫지 못하고 갇혀 있으려면 뭘 해야겠다? 물탱크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파놓은 게 실로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 즉 우리와 함께 계실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려면 그분에게 나가려면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기뻐하면 적의 군대가 올 일이 없었는데 실로아는 뭐예요? 적의 군대가 이미 왔어. 그러니까 물탱크 파야 돼.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여러분 그 바위를요 사람이 걸어서 갈 정도의 그 엄청나게 큰 구멍으로 터널을 600m를 바위를 뚫고 다이나마트가 아니라 곡괭이와 도끼로 뚫어도 600m를 파는 짓이 세상에 이게 할 짓입니까? 연탄을 석탄을 파려고 흙을 파고 들어가도 600m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데 바위를 파고 600m를 갔어요. 여러분 바위를 파고 600m. 사랑하는 성도 어느 게 낫다고요? 실로아가 나요? 실로암이 나요? 적한테 포위돼서 물탱크 만드느라고 바쁘게 나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만 하면 어떤 세상의 강한 적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게 낫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그 망령된 행동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그 속상하시고 실망하시고 화가 나신 그것이 임마누엘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7장과 8장 임마누엘 아하스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왜냐하면 그는 임마누엘이라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러 오심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 예언도 어찌되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 우리랑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내가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보여.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고아라는 고유명사가 나왔지만요, 헬라어의 오르파노스라는 단어는요 고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었고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고아라는 단어로 말한 게 아니고 절대로 너희끼리 있지 않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너희끼리만 있는 일은 영원토록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것에서부터 고아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다. 우리는 고아라는 단어가 생긴 다음에 고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지만요, 원래 헬라어는 고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게 안 한다. 부모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가 있어도 애 놔두고 혼자 나갈 수 있고, 부모가 창경 안에 데려갔다 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부모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절대로 너 어린아이만 혼자 있게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말을 요즘은 고아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올판이라는 영어 단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85페이지, 강의한 85페이지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낫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갔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자마자 그분을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됐는데, 우리 지금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우리 조금 읽었죠. 9장 38절에 내가 바로 너를 고쳐준 그분이라 믿겠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는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춘다 혹은 예배드린다라고 번역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예배하더라.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제는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과정을 계속 다루고 있더라. 아멘. 그런 일관적인 그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는. 아마 이제 물에 대한 강의는 거의 끝나가요. 더 이상 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제자들을 발로 씻기고 그러시지만, 대야에 물을 떠다 그러지만 대야에 물 떠본 얘기 정도지 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금 기도하면서 문과 길 대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또 나는 양의 문이요, 요 말씀을 좀 나눌까, 주제를 먼저 나눌까. 하여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주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 다룰 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베데스다에서 안식일날 그 기적을 행하며, 그럼 안식일날 병을 낫게 하셔서도 그냥 야 낫다 그러고 가면 됐는데 기어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유대인들하고 시비가 붙었고, 실로암에 보내자고 그냥 딴 데서는 다 그냥 고치셨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말로 하시기도 하고. 근데 기어이 실로암까지 가서 걸어갔다 오라는데 실로암이 뭐라는 걸 지금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우리가 이제 10년 실로암은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을 위하여 마지막 준비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고치시면서 기어이 실로암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날 이 사람을 먼 데까지 걸어가서 노동을 시켰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유대인들이 덤벼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의 끄떡하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멘 이유가 있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예배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아멘 누워있던 자를 일으켜서 그를 고쳐서 그가 예배드리게 되는 게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안식일의 참 영적 의미고 안식일의 축복인 거야. 그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까지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아니 예수님이 그냥 38년 된 병자 고치고 집에 갔으면 예수님 칭찬받았어요. 신랑 안 보내고 그냥 눈만 낮게 해서 예수님 온 군중들에게 열광과 환호를 받았을 건데 기어이 안식일날 걸어갔다 오게 만들고 안식일날 들고 가게 만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후퇴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뭐 하는 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 고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죄사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가 병 고침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구원 받고 그래서 예배자로 가게 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안식이지.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안식은 쉬는 거다. 아니 우리 안 쉬잖아요. 주일날 안 쉬잖아. 사실 주일날 제일 바쁘잖아요. 아니 뭐 일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 일주일을 주일날을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집에서도 자기 몸가짐과 단장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순서 맡았으면 막 기도 순서 한번 맡으면 어떤 분은 지금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기도 준비하고 앉아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 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안식일날 하나도 쉬는 날이 아니야. 집에 오면 까무러쳐져도 피곤해서. 근데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인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 아니에요. 안식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 안식일. 그리고 안식이란 게 뭐야?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받으신 직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거기까지 하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87페이지, 88페이지에 있는 도표는 읽으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눈에 한눈에 보시라 그런 건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영적 어떤 중요한 의미나 교훈들을 좀 뽑아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했는데 뽑아보셨는지요? 이 말을 하니까 의미가 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건요, 저도 이 도표를 딱 만들어 놓기 전에 컴퓨터로 딱 뽑아서 스크린으로 딱 볼 때까지는 막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막 나오니까 막 왔다 갔다 넘기더라고. 막 그렇잖아. 이게 성경 이렇게 펴서 넘기니까 이 사건과 그 다음 사이를 막 몇 번이나 다시 넘겨서 비교해 봐야 돼. 차이점과 공통점. 근데 도표에다 딱 넣으니까 굉장히 쉽게 눈에 보여요.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 자, 장절이 있고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대상 두 소경.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아멘. 왜? 죽은 자를 지금 살리시고 12회 혈루증을 그 사건이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그게 예수님 딱 멈춘 다음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안 만지십니다. 침도 안 뱉고 안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만져요. 어디 보내지도 않아.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러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만지시네.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갔더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각종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죠. 그 절뚝발이 잠깐 여러분 각종이란 게 뭐예요? 별별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뭐
천식 있고 뭐 기관지염 있고 기침병도 해소도 있고, 그러니까 수없는 병자를 고치셨는데 불구도 고치셨어요. 불구는 여러분 평생 이제 장애자가 된 거예요. 어디가 완전히 마비되거나. 여러분 소경도 병 아닌가? 소경도 불구 아닌가? 각종 병자들의 이미 소경도 들어간 거 아닌가? 여러 불구된 사람에게 소경도 이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경은 따로 떼서 소경은 또 따로 말씀하시죠? 벙어리도요, 성경에는 벙어리를 고치셨을 때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됐더라,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제가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열거하시면서 왜 소경은 따로 꼭 멘션을 하시냐 말이에요. 소경이라는 얘기는 왜 따로 또 떼서서 말씀하시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복음이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나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종 병자 속에 소경도 그 속에 들어가. 아니면 병자가 아니면 불구. 아니 소경이 불구잖아요.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거란 말이지. 근데 성경은 따로 소경이라는 것을 왜? 이게 영의 눈이 뜨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8장에 뭐가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느니라. 여러분 어둠에 다니니까 소경이라는 상태, 영적 소경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소경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것도 뜨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뜨게 하는 데까지 연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는 사람들이요, 각종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발 앞에 두니까 고쳐주시니까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30절 여리고의 소경 둘인데, 마가복음에는요 한 사람 얘기만 하면서, 거기는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얘기만 하니까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의 아비의 이름까지 대주면서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마가복음 밝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두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한 사건이다, 세 복음서에 있지만 전부 같은 사건이다, 동일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면서 뭐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막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더욱더 소리 질러,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주님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소경 보고 물었는데 그러면 머리가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다른 박제 잘, 아니 당연히 소경 보고 물어보면 눈 뜨게 해달라 그러지. 그럼 왜 물으시겠어요?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뭘 바라신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 뭘 해주시면 네가 행복하지 네가 아느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서요, 옆 사람이 가지면 나도 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구찌 가졌으니까 저도 뭐 좀 빼기를 잘 몰라 하여튼 뭐 구찌 가졌는데 저는 코치라도 하나 주세요. 무슨 똥 루비똥 무슨 똥 모르겠어. 저 봐도 몰라요 루비똥. 아 그거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구한다? 옆 사람 있는 거 나도 주세요. 그게 왜 좋은지 몰라.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상관도 없어. 저 집 가졌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요. 저 집 자식이 의사 됐으니까 우리 자식도 의사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정말 그것이 필요하냐,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소원이냐, 정말 그것만 주님이 해주시면 내가
평생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그런 것이 뭔지 내가 아냔 말이죠. 아멘. 예, 성전에서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다. 예, 여기서 성전에서 고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기록하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고를 만드는도다 하신 후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런 자들을 고쳐주는 곳이다. 여러분 거기서 직접 예수님이 너희가 이곳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했더라면 여기서 너희들을 통해서도 이런 병자들이 날마다 이미 고침을 받아야 할 건데 이놈들아 너희는 돈 버는 장사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 교회에서 신유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가서 그 뒷부분을 또 얘기해야 돼요.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죽을 건데 뭐 기도하지 말자 어차피 후패하는 인생 육신이야 썩어질 거 그러고 그냥 주여 이거는 썩어질 거니까 놔두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 주일날 올라가서 왜 그 반대의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걸 슬프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세월이 가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젊었을 때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복잡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그러나 우리가 병들어서 늙어갖고 우리 더기스터데일 목사님이 허리 수술 5번을 하고서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건 어떨 땐 저랑 밥 먹다 말고 여기서는 표시를 안 하지만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아파서 어쩔 줄은 몰라 하세요. 점점 그럽니다. 눈치채고 하고 목사님. 근데 그분이 뭐 하려고 그렇게 돼서 그 연세에 48년 했어. 이제 쉰다고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허리 수술 5번 한 분이 아유 나 이제 허리 아파서 이제 못 갑니다. 그렇게 거절해도 누가 그분을 보고 아이고 막 주의 종이 꾀부린다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러겠어요? 옆에서 그러겠어요? 근데 또 지금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니까 그 망가진 허리라도 그렇게라도 대충 수리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철사로 묶어서라도 그러고 끌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아멘. 아멘. 그건 겸손한 자세. 그건 인생의 길이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법칙이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제 가끔 막 목욕하고 머리가 많이 빠졌으면 벌써 눈이 막 속상한 거야. 머리가 하늘큼 빠졌어요. 그러지만 여성이 머리가 하늘큼 빠지는데 기분이 좋은 것도 이상한 거지만 벌써 탁 보면 좀 속상한 얼굴이야. 저는 몰라. 이게 짧아서 하늘큼 빠져도 다 내려가 버려서 안 보여서 몰라. 전화가 안 빠졌겠어요? 많이 빠졌어. 이종환 집사님 짧게 목사님 숱이 굉장히 적어졌네. I know, don't remind me, okay? 속상할 거 없습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속상할 거 없다. 그게 온 우주의 하나님의 질서니까 우리가 뭘 그걸 갖고 싸우기는. 그러나 왜 우리가 여전히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유를 사모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멘.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93살 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여튼 교회 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정신이 좀 나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라고 다음 날에서 우리 예수님 영접 받은데 93년 93세 68년 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도 필요하고 아멘. 그런 역사와 기적이 필요하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워. 교회가 성전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식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장로교 목사들이 주동해서 미국에 엄청난 리바이벌이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유명한 찰스 피니 장로교 목사, 풀턴 스트리트 리바이벌 장로교 목사들이 주동했어요. 그 장로교 옛날에 엄청난 성장의 글이 있었단 말이야. 평양 장대현도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점점 기도 안 하는 교회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자가 죽어가니까 지가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찾더라? 장로교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연결했어 이런다니까. 자기도 장로교회 다니면서 병자 고치는 일에는 장로교 목사 불러봐야 도움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신유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날마다 여기 들어오면서 절뚝발이를 보고 소경을 봐서 그 사람을 한 번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줄 생각 한 번도 안 했지. 뭐에만 정신이 팔려서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해도.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소경하나,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하나 데리고 나서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요 벳세다에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하고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왜 그러죠?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자꾸 눈을 만지니까 저 핸드가, 예수님의 손이 이 매직 파워가 있나 보다. 이번에 와서 지네들이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갖고, 아니 나는 나와서 네가 강처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서 목욕하러 죽일 놈, 그러고 넘기는 것처럼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보니까 자꾸 뭐라더라? 눈을 만지시는 걸 보더니 그 다음부터 와서 주여 만지세요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는 그런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꼭 강조하여 보여주시려는 영적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할 때 너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에는요, 그 위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느이다. 이랬더니요, 민망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 88페이지 이 민망이라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긴 단어인데, 여기서 이 스플랑크라는 말이에서 영어의 스플린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영어의 스플린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인데, 사람의 장기 중에 비장이 있습니다. 비위가 장한데 비장과 위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장이 안 좋으면 사람이 비위가 약한 거예요. 어떤 걸 못 먹고 딱 보면 막 오히려 구역질을 하는. 이 비장을 스플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플린이 이렇게 장기 중에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장기예요. 짐승 중에 이 비장에서는 이 독특한 냄새가 나서 거에다가 이 사람들 먹는 음식이 안 넣고 그냥 소세지 만든 데 갈아 넣어버리지. 거기서 이 비장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요. 비가 약한 사람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스플랭크나, 이 스플랭크니조마이라는 것은 그 비장, 즉 창자가 떨렸다. 아니 그게 무슨 단어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성경에는 영어로는 하는 거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의역이 아닌 문자 그대로 번역은 창자가 흔들렸다, 비장이 떨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에스겔서 중보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죠? 에스겔서 21장에 가면 너희 에스겔아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퍼 탄식하고 통곡하라 그래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이 뭐예요?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끊어지도록 절단되도록. 여러분 간이 끊어지니까 안 끊어지죠. 근데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부르짖고 울고 그 대단한 마음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간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플 정도로 그것을 에스겔서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여기서는 민망이 창자가 흔들리도록. 잠깐만요. 우리 주님은 민망이 여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민망이 여기 기도해도 안 나오면 민망한 거야.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온 교회가 다 나오고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 그리고 돌아가셔서 민망하죠. 우리는 민망할 일이 생겨. 왜? 다 고쳐주지 못해 100%. 근데 예수님은 100%다 고치실 분이 왜 민망해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고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고치셨다. 아멘. 자기가 창조하고 사랑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했던 그 고통과 지금 현재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능력으로만 고치신 게 아니다. 아멘. 사랑으로 고치셨다. 사랑과 능력으로 고치셨다. 여러분 벳세다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소경하는 그때 예수님이 손대시길 과하니까 손대시지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 손대시라는데 필요 없이 눈에다 침을 칵 뱉어버리세요. 왜? 손대라니까 손대는 거 아닌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눈을 한 대 탁 때려줬으면 뭐 어떻게 됐지 몰라. 하여튼 왜 손대라 그러냔 말이야. 왜 나만 지가 와서 당청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건데 그러냔 말이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았다 이럽니다. 자꾸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고 그분한테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분한테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분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고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나아라 그러면 낫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금요 집회에 나누고 있으니까 에스겔서 30절 인자야 대언하라 생기야 모여라 일어나라 살아라 군대되라 힘줄이 돋고 살아나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가서 뭐 만질 필요가 있어요? 이 벳세다라는 말은요 원래 어부의 집 혹은 사냥꾼의 집인데 벳세다가 그렇게 고기가 많이 나왔대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들은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유가 있는데 뭐 이유를 잊어먹어서 거기 따뜻한 물과 찬물이 뭐 만나가지고 뭐 물이 많다 고기가 많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어부들이요 고기를 막 잡다가 얼마나 고기가 잘 나오니까 막 열심히 잡는데 혹은 사냥꾼들이 거기다가 좀 쉬면서 잡아온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을 하나 휴식의 집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벳세다라는 이름 뜻입니다. 사냥꾼이나 어부들이 쉬우면서 점심 먹는 집이다. 점심 먹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직역해서 점심 먹는 집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부들이나 사냥꾼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벳세다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근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니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지금 조금 떠졌는데 야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 죽은 자도 명령하고 살리시고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데 아니 소경한테 침까지 뱉었는데 이게 왜 온전하게 안 나왔지? 제가 많은 신유의 사역을 하던 아주 대놓고 몇십 년 신유 사역하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조 목사님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낫는 사람도 있고 10번, 20번 기도해야 온전히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 안 낫는 사람도 가끔은 있대요. 대부분 다 낫는데
어떤 사람은 2번, 혹은 3번, 4번, 5번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한 번 기도할 때 조금 낫고, 2번 기도하면 조금 더 낫고, 3번 기도하면 좀 더 낫고, 이래서 한 5-6번 기도하면 온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아, 오늘은 아닌가 봐요. 그러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오늘은 영 일진이 안 맞아. 그러고, 내 기도가 오늘 안 되나 그러지 말고, 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보여준 거예요? 계속 기도해. 아멘.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 더. 사람들은요, 여러 번 기도해서 100% 낫는 것보다 한 방에 낫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요. 사인스 앤 원더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걸 좋아한다는 거가 화끈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만유에 주신 주님도 2번 안수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왜 덜 고쳐졌는데 집에 가요? 하여튼 하나님께 갈라갈 때는요, 우는 놈이 젖을 더 먹어. 도체? 제가 신권사님이 어저께, 아니 막 사방에 제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연락이 오고 막 아틀란타에서 막 오고 막 계속 문자가 들어 난리가 돼. 그러니까 덴탈 플러스가 필요하대요. 근데 꼼짝도 못해. 계속 전화가 사방 집으로 오고 셀프는 집사람 전화오고. 제가 좀 아니 세상에 그걸 지금 목사고 그거 하나 구해갖고 들고 그것도 너무해서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거기서 나 그거 들고 지금 거기 갈 생각 없습니다. 내가 막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꼼짝을 못한대. 그때도 뭐 벌써 연락 왔을 때가 막 러시아가 꽉 찼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2시간 주차하려고 한참 더 걸어야 돼. 그래서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갈 수가 없어. 지금 못 갑니다. 좀 아틀란타에서 막 또 전화 왔어요. 지금 제가 못 가고 제가 병원에다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병원에 연락해서 제가 이제 승능상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문제 때문에 뭐 케이스워크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걸어서 그쪽에서 싫어하는 눈치를 노골적으로 느끼면서도 목사니까 차마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오케이 레버런 we'll see what we can do 막 이러니까 근데 싫은 게 느껴지죠. 말도 안 되는 귀찮은 게 결국 한 2-3시간 만에 그 간호원 중에 오늘 그 간호를 만났어요. 또 다른 간호원이 하나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제 그 덴털 플러스를 사갖고 갖다 준 사람이에요. 기프트샵에 가서 사갖고 갖다 줬어요. 이거서 내가 돈 줄게 말이야. 아니 됐다고 말이야. 신기하게 먹었어. 에나라는 간호원이에요. 고맙다. You saved the day yesterday. 근데 제가 그때요 결국 이제 몇 시간 만에 해결을 해줬어요. 그 간호사님 갖다 준 거에서 다 된 거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자다가 누웠다가요 어제 이거 생각나요. 보채는 놈이 젖을 먹는 거구나. 이게 권사님을 보채는 놈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만고에 변하지 않는 이 보편적 진리야.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달라는데 구해달라는데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어이 전화를 몇 통을 해서 싫은 줄 뻔히 알면서도 또 전화해서 갖다 줬냐 하는데 아 패스터 we try 막 그러고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험한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싫은 기색은 역력한데 귀찮은 기색은 그런데 목사가 좋은 거예요. 아들이 부탁했으면 안 해줬을 거예요. 목사가 부탁하니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가득한 그게 있어갖고 오케이 레버런 we are trying, we are trying.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구해다 줬더니 그러는 거예요. 덴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입사에 그게 끼더니 너무 괴롭다는 거야. 우리 같은 그냥 양치질 하면 되는데 양치질에서 안 나오니까 됐습니다. 구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떡하자? 받을 때까지. 덜 받아서는 완전하게 받아. 할렐루야.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해요. 2번. 우리 주님 무슨 2번 안수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해도 낫는데 할렐루야. 2번 안수하는 걸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멋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야 계속 달라 그래라. 사람이 나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어?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7장에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찾았는데 왜 세례요한이 옥에서 보냈다 그렇게 앞에 나와있죠. 세례요한이 옥에 가서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오신 거 이제 다 증거하고 이분이 세상대를 지고 그러고 났으면 그 다음에 그냥 조용히 은퇴하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면 될 텐데 헤롯의 범죄하는 거에 끼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감방에 갇혀서 거기서 막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 성령 충만에 메뚜기와 석청밖에 안 먹던 사람이 감옥 음식 입에 맛봤어요. 거기서 막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막 답답해지니까 이분이 막 영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고 누가 증거했어? 자기가 증거해놓고 자기가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나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심은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까지 여자가 나온 주 중에 제일 큰 자래도 사명이 끝나고 나면요 빨리 집에 가야 돼. 근데 자기 사명 끝냈는데 엉뚱한 헤롯이 무슨 짓을 하더니 그건 자기 사명 아니란 말이지. 근데 결국은 그래서 하여튼 자기 제자들 보낸 거예요. 자기 면회온 제자, 야 예수님께 가서 물어라 너희들 했더니 마침 그 시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었는데 요한에게 고하라. 제일 먼저 뭐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또 여러 다른 병자에게 그냥 죽은 왜 소경이 보며를 제일 먼저 강조하세요? 소경이 본다는 게 육적인 소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지금 계속 뭐가 가지고 있다? 이 어둠 가운데 살고 마귀에게 끌려서 어둠의 영 가운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 영적인 눈 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병자가 있는데 늘 소경이라는 것은 따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가서 이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세례요한이 사촌 형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근데 니네 스승한테 전해라. 왜 감방에서 헛소리 하는 거야? 실족하려고? 뭘 보면 알대? 소경이 나고 안중뱅이가 걸어가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뭔 다른 말이 필요한데 아멘. 내가 메시아인 것을 무슨 다르게 어떻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소경 눈 좀 뜨게 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우선 제 눈부터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눈에 다 서러운 거 한숨이 들면서 눈 좀 밝아져. 아니 왜냐면 우리 이종문 목사님 오셔서 아니 조 목사님은 젊은데 안경 끼네. 나는 70몇인데 왜 안경을 안 끼는 줄 알고 얼마나 자랑질을 했었어요 우리 이종문 목사님. 아 그때 좀 부러웠어요. 아니 제가 진짜 이게 괴롭거든. 이 안경만 돋보기만 좀 안 벗으면 좋겠는데 아마 몇 시간 컴퓨터 앉아있으면 눈이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괴로워도 그냥 하요. 이종문 목사님 그냥 주님이 눈을 고쳐주셔갖고 지금 뭐 70대 후반으로 가는데 안경 안 쓰니까 우리부터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못하실 일이 없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민망히 여기며 주님의 창자가 흔들리는 없이 아픈 마음 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불쌍한 상태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슬피 우시는 마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